가면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부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고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주인의 것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의 것을 우리 가진 것들 중에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좀 잠깐 얘기해보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외국에 갈 일이 생긴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만히 두면 아무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게 묻어두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맡겨서 이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투자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인은 자신이 없는 시간 동안에 스스로 가진 어떤 재능을 통해서, 자신이 맡겨준 그 금을 통해서, 자신이 맡겨준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누군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치를 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가치를 경험해보기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주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자, 그 돈을 받고 싶은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이 교회는 아무도 없네. 나밖에 없네. 제가 다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손 들었으니까. 자, 보세요. 이제 금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신이 받은 금은 자신의 재능을 보고 주인이 맡긴 금이거든요. 이제는 자신이 가진 그 재능으로 그 금을 받은 그 돈의 가치를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이 금으로 투자를 더했기 때문에 그 투자가 나의 재능에 빛이 나게끔 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아무도 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이 돈을 탁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가게도 내고 사람도 쓰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파십시오. 이렇게 하면 돈 안 받을 분만 손 들어보세요. 다 받잖아 말. 네,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한번 해봤어.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자기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에게 재물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기 달란트 받은 한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 위한 멋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의 재능에 투자해준 이 투자자에 대한 매우 고마운 마음을 아마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주인이 떠난 후에 그들은 자신의 재능에 투자한 그 금덩이를 가지고 소득을 창출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성실하게 애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할 일은 뭐냐면 금을 맡긴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자신을 믿고 투자한 것의 결산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멋지게 잘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해서 멋진 결산을 그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자기에게 투자한 그 사람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나를 믿고 맡긴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투자해서 뭔가를 거둔 결실을 그 사람에게 꼭 보여줘야지. 그렇게 이제 애쓰고 수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뭔가를 많이 거뒀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처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투자를 한 걸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산하는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얻었어요?
5달란트를 더 거뒀대요. 그럼 총 몇 달란트? 10달란트. 그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거둔 거예요. 그럼 몇 달란트? 4달란트. 어우, 배로 거뒀잖아요. 여러분, 투자 원금이 있는데 투자 원금이 순이익이 2배가 되려면요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둬야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네, 그게 맞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받았다. 근데 5만 원을 투자해갖고 장사를 한다. 그러면 1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10만 원의 순이익이 남으려면 10만 원만 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산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돈을 굴릴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만큼의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달란트를 거뒀다라고 하는 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뒀는데 그 중에 순이익이 5달란트다.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2배를 다 거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예? 주인의 투자에 대해서, 주인이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갈 때 금을 당신한테 투자를 했는데 다시 2배를 거뒀네. 내가 정말 잘 투자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둘 다 투자한 사람도 감사하고 투자 받은 사람도 감사하고. 그게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그런 거예요. 주인이 날 언제 봤다고 내 재능이 어떻게 내 재능이 뭔 줄 알고 날 믿고 그냥 나에게 이것들을 다 맡겨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그렇게 맡기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재능을 각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재능을 통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내릴 수 있는 2배의 열매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달란트 이야기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다고. 제가 오늘 동영상 하나를 보니까 거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자매가 와서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렇게 보는데 자매를 보면서 목사님이 대답을 못했대요. 하나님은 그래도 공평한 분이야. 이렇게 대답을 못했대요. 왜 그랬냐면 그 자매가 뇌성마비를 막 안고 있어가지고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를 한마디를 하는데도 너무 어렵고 애쓰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차마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야 라고 얘기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줬대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공평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많이 받았고 적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받는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받은 것을 2배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반 달란트 거뒀으면 반 달란트 받았으면 아니 4분의 1달란트를 받았으면 4분의 1달란트에 2배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어렵고 내 몸이 아파서 할 수 없어도 그러나 네게 주신 것만큼만 거둬도 하나님은 기뻐하셔. 할렐루야?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의 재능을 맡기시는 분이시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능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맡긴 그 달란트는 뭘까요? 이제 여러분은 그것이 뭔지를 확인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본문을 바라보는 시점을 제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는 예수님 아니고요. 또 남의 새끼를 그냥 풀어온 종들 아니고요. 제가 오늘 바라보려고 하는 시점은 뭐냐면 나귀 새끼를 길렀던 주인, 그 주인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귀 새끼는 문화 거리에 묶여 있었거든요. 누구나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낙이었어요.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보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자랑거리고. 어릴 때 제가 염소를 길렀는데 제가 기른 건 아니고 할아버지가 길렀는데 할아버지가 기른 염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2마리나 낳았어요. 아, 근데 새끼가 예쁠까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귀엽고 그냥 아주 조그마한 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내가 매일 가고요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먹을 것 풀 뜯어다 주고 물 먹여주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염소는 다른 염소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모가지 밑에 뭐가 두 개가 달렸어. 그런 염소 봤어요? 모가지 밑에 이렇게 뭐 방울 같은 생긴 그런 이 털이 아니 가죽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달린 그런 염소가 있다. 이 염소가 그런 게 달린 거예요. 다른 염소하고 틀린 거죠. 그래서 제가 왜 틀리고 다른가 하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 할아버지, 이 염소가요 모가지 밑에 방울이 두 개 달렸는데 방울 같은 게 두 개 달렸는데 이게 뭐예요?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연변이라서 그래 이렇게. 염소가 순수 어떤 그런 순종이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하면서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몸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방울이 두 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이 돌연변이 염소를 보면서 돌연변이 아니에요? 에이 순종도 아니고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이쁜 거예요. 여전히 돌연변이고 뭐 그러면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이쁜 거예요. 그냥 못나고 잘나가고 상관없이 그냥 나한테 모조리 예쁜 거예요. 다 예쁜 거예요. 나한테 와서 딜박아도 난 그냥 예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 좋아하는 거라고. 좋아하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그런 거구나. 아, 좋아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뭘 해도 그냥 좋고 예쁜 그런 거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주인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주인이 밖에 묶어둔 나귀 새끼는 그냥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였을 거예요. 왜 그런 귀한 것을 밖에다 묶어뒀을까요? 도대체 주인은 왜 그렇게 귀하고 값진 한 번도 사람도 한 번 안 태워본 그런 나귀 새끼를 그 밖에다가 묶어뒀을까요? 왜?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집에 가. 제가 고민한 건 두 가지인데 제 고민하고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이게 내 자랑이다. 네, 이게 내 자랑거리다. 이렇게 좋은 곳을 내가 가졌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갖고요 길 밖에다가 사람 다니는 데다 묶어두고요 사람들 보라고 거기다가 그냥 아주 그냥 안에다가 안 두고요 공기도 그냥 맑은 공기 쐬고 그냥 넓은 것도 보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사람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나귀는 원래 사람하고 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또 빨리 보면서 친해지라고 사람하고 익숙해지라고 그래서 아마 밖에다 내놓은 게 아닐까. 주인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많이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는 다른 몫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나귀를 준비해 놓은 거죠. 진짜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나귀 주인은 그 나귀 진짜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지니라.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사야가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어떤 이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오셨을 때 나귀 새끼 주인은 자신의 나귀를 사람들이 모여있는 길모퉁이에 묶어두고서 그 주인이 이 나귀를 쓰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가 말씀을 알고 그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분이라면 매일매일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올라나 내일 올라나 그렇잖아요. 요즘 택배를 보면은 택배 문자가 딱 오거든요. 어떻게 오냐면 택배 오늘 배달 예정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택배가 중요한 택배면 어떻게 해요? 안 받으면 안 되는 택배면 어떻게 해요? 9시부터 7시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사람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나와서 제자들이 나귀를 끌러왔잖아요. 보니까 문 앞에 거리에 나귀가 하나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인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가서 나귀가 있으니까 그 나귀가 그 나귀인지 알 수도 없지만, 그렇잖아요. 이 집 저 집 다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가 그 나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본 첫 번째 나귀, 그렇잖아요. 그들이 놓인 첫 번째, 눈에 띈 첫 번째 나귀에 가서 그걸 푸는 거야. 매듭을 푸는 거죠. 그리고서 매듭을 풀고 있는데 그때 주인과 동료들이 함께 있다가, 거기 보면 그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주인과 그들과 함께 있다가 거기에 그 주인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나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네, 주인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면은 어떤 사람이 내 집에 와서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나귀를 밖에다 묶어놨는데 그걸 다 풀어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 우리 집에 개 한 마리 있는데 개가 집에 묶여있잖아요. 묶여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빤히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개 목줄을 다 끌고 가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냐고요. 이건 도둑놈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안 그러겠어요? 내가 주인인데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묻지도 않고 풀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도둑놈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그러면서 가서 잡으려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 주인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와서 묻지도 않았어요. 풀고 있어요. 자기 나귀를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나귀를 풀어 못하려느냐? 이 주인, 이게 착한 주인이라서 그런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 주인이 누굴?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주인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오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우리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끌고 가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귀 주인은 아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일이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일어났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리면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면 깜짝 놀라서 죽을까요? 감동을 받을까요? 안 믿고 부르짖은 사람은 깜짝 놀라 죽을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나한테 설마 음성을 들려주시겠어? 그러고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랬는데 야 누구야? 이러면 깜짝 놀라 죽지. 근데 정말 간절히 기다렸고 정말 원했으면 얼마나 큰 감동이 임하겠습니까? 이 종이 그랬던 거예요. 자신의 재능을 믿고 금을 맡긴 주인이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이 나귀 주인이 맛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인을 기다렸겠습니까? 또 주인이 오면 자신에게 믿음을 보여준 것에 대한 이 감사를 보여주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생활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주인이 와서 세번을 할 테니까 투자금과 이익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주인의 것이니까 기쁨을 가지고 했고 지금도 주인의 것이니까 가지고 빵긋 가서 하나님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한 것 가지고 이렇게 거뒀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처럼, 그죠?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분명 자기 집에서 나서 자기가 기른 것인데 나귀 주인은 이 나귀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제자들의 말에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풀어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귀 주인인 신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 드디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놀라움과 감동이 멈췄던 거죠. 그날 저녁에 나귀를 빼앗겨서 기분이 나쁜 나귀 주인은 승질이 나서 그냥 씻지도 않고 누워 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날 저녁에 아마 친구들, 함께 있던 친구들 봤지. 야, 내가 꿈꾸던 일이 일어났다. 불러다가 뭐 했을까요? 예, 잔치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자 우리. 그러면서 즐겼을 것 같아요. 뭔가 큰일이 좋은 일을 하겠지, 그치? 그러면서, 그죠?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잖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감사는 감사를 낳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주머니에 나가는데 왜 감사할까? 예?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한 민족이에요. 그들이 왜 부름받았습니까?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이 가득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가 가득해서 그들이 심판이 임할 거야. 그들에게 잊지 말고 너는 민족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으로 선택되었으니까 네가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할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그곳으로 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림으로 온 백성이 구원에 이르는 도구로 그들을 삼았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리하기 위한 도구로 부름받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택받은 유대인이야 라고 이 자부심을 갖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죠. 예,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은 12지파 중에 특별히 구분된 족속들이었어요. 그들은 장자의 권한, 예, 장자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장자의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해서 선택된 족속이 레위 족속이었어요. 여러분은 누가 특별히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집 형제가 3형제였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5형제인데 5형제다 보니까 그 집집마다 이게 태어나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아들, 딸 태어나고 어떤 집에는 아들만 태어나고 어떤 집은 딸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3형제인데 우리 밑에 집은 4자매야.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늘 우리 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 양자를 하나 줘. 이 얘기를 제가 6살 때부터 들은 거예요. 제가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누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누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선택을 하는데 마지는 차마 선택을 못하니까 동생을 자꾸만 데려가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농담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데려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몹시 기분이 나빠요. 왜요? 나는 어른들이 농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몹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늘 작은 아버지만 보면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비슷해요. 그러면은 작은 아버지가 선택하는 그 아이가 이제 야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리잖아요. 아직 어린데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그러면 간다 그럴까요? 안 간다 그럴까요? 가지요. 간다 그러잖아요. 나는 몹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내일도 아닌데 내가 몹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그 집으로 양자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선택받아서 양자로 가면 그때부터는 구집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레위인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족속으로 이 지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분돼서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백성으로 그렇게 서야 되는 거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렇게 왔어. 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뭘 해야 되냐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불공평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불공평한 일을 레위인들이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하나를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헌신과 수고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요. 그들은 다른 족속들처럼 한 기업, 한 땅에서 몰아갈 수가 없었어요. 다 흩어져서 살아야 했어요. 그들 11지파, 12지파, 나머지 12지파로 만들었는데 그 12지파에 다 흩어져 갖고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위해서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삶의 시간과 헌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싫어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오히려 충성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온전한 질서를 위해서 헌신하고 싸웠어요. 그들은 부지런했고요. 그들은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네, 불편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요, 제사장들이 있더라고요. 제사장들. 하나님은 아론 가문을 불러다가 제사장 가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가문으로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아론 가문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은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가문인데, 그럼 그가 영적인 지도자의 가문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더 막 이런 어떤 조건을 그에게 주었느냐? 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대우를 받거나 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어요. 전화기를 뒤집어주세요. 네. 그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어요.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다 그들이 잡아서 손질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을 해야 되고요. 율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드리고 나서 뒤처리까지 싹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율법대로 잘 나누어서 율법대로 각각 맡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요. 제사장 가면 이렇게 어떤 일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늘 묶여 있었고 늘 그 일을 감당해야 됐고 그 일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놓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흠 있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면은 또 늘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피를 봐도 맞을 수가 없고요. 함부로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남들보다 흠이 없는 삶을 강요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여기 대제사장들은 성전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죽을 각오로 일을 해야 됐어요. 하루 전부터 금식하면서 하루 전부터 어떻게 해요? 잠을 자지 못하고요. 하루 전부터 정결하게 씻어서요. 혹시라도 꿈에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야만 하는 그들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드려야만 되는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성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 어려운 길을 그들은 가야 했을까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달란트, 금, 나의 주인이 맡기신 걸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길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 또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았습니다. 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야 된다. 신이신 하나님이. 너는 인간의 몸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독존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들과 어울려 살아야 된대요. 너는 인간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야 된다. 너는 인간의 몸으로 채찍을 맞고 고문을 받아야 된다. 너는 인간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멸시를 감당해내야 한다. 너는 인간의 몸으로 죄인들이 지는 가장 악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그리고 너는 인간의 몸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해야 한다. 너는 인간의 몸을 입은 채 승천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너를 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죽였던 그 인간들을 위해서
다시 그 땅으로 내려가야 해.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아버지의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 아닐까요? 누가 이런 명령을 받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너는 아기 새끼를 낳으며 잘 길러야 된다. 그런데 그 나귀는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너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면 주인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걸 줘야 되는 거야. 돈 받으면 안 돼. 아무 대꾸도 하면 안 돼. 네가 잘했다고 생색내도 안 돼. 내가 잘 길렀다고 얘기해도 안 돼. 그냥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자기 가족이 손해보는 일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의 것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이 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내게 뭘 말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새겨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내가 오늘 살아내야겠구나. 오늘 살았구나. 살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일이 세상의 지식으로 보면은 손해보는 삶일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희생해야 되는 삶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줄여야 되는 삶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져야 하고 비난받아야 하고 패배해야 하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희생해야 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받을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을,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고요. 즐긴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이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그냥 잘 팔리고 잘 풀리고 그런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방해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2배를 거뒀던 거지. 더 거둘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많으니까 덜 거둔 거지. 못 거둔 거지. 그러나 하나님 그것으로 이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믿어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맞았던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맞을 때를 기다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주인의 것을 어떻게 주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면 돌려드릴 수 없는 거죠. 주인의 것이 주인의 것을 줄 알 때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나귀 주인은 자신이 가진 나귀의 참 주인이 누구이시다. 신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분명 내 집에서 내가 기르는 나귀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럼 그 주인이 당연히 내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귀를 내게 본래 있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이 나귀를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나귀 주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귀 새끼를 쓰시고자 할 때에 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날이 오겠지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감사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름이 있을 때 나귀 주인은 따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꼼꼼하게 따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가 기다리던 일이었거든요. 그가 원하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가 기뻐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고자 하시는 일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셔서 생겨나게 하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용기 있고 멋있는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인의 것을 내놓을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의 주인, 신앙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